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이번만 잘 넘기면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누구나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속으로 작은 바람을 품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지나가면 좋겠다. 뜻밖의 행운이 따르길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늘 우리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지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결과는 기대와 다르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몸을 아끼며 관리했는데도 갑작스러운 병에 걸릴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사람들은 중얼거립니다. 아, 나는 운이 없는가 보다. 운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것이 삶의 향방을 가른다고 믿습니다. 남보다 잘 풀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운이 좋구나 하며 부러워하고, 내 일이 막히면 나는 운이 없다 하고 자책하지요. 그러나 같은 일을 당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실패를 두려움으로 기억하고, 다른 이는 그것을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습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이는 만족을 느끼고, 다른 이는 끊임없이 부족하다 한탄합니다. 결국 운이라는 것도 외부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와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 풀밭에 앉아 쉬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물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좋은 운을 바라며 삽니다. 그런데 왜 어떤 이는 늘 잘 풀리고 어떤 이는 늘 막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짓더니 풀잎을 하나 꺾어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풀을 보아라. 햇빛이 오면 햇빛을 받아들이고, 비가 오면 비를 마신다. 바람이 불어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제 자리를 지킨다.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좋은 자리를 찾아 떠돌지 않아도 그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다. 그 모습이 바로 복이며 운이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마음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운이라는 것이 어디선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삶 속에서 운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 아주머니도, 밭을 일구는 농부도,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도, 작은 가게를 꾸려가는 어르신도 모두 같은 바람을 품습니다. 오늘은 좋은 손님이 오면 좋겠다. 다툼이 없고 평안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런 마음과는 달리 현실은 늘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펼쳐집니다. 바로 여기가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운이 따르길 바라면서도 정작 그 운의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우리의 평범한 모습. 이것이 바로 인생의 첫 장면, 유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좋은 운을 갈망할까요? 그 밑바탕에는 늘 부족하다는 감정, 그리고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왜 나는 하는 일마다 막힐까? 왜 자식은 원하는 길로 나아가지 못할까? 왜 돈은 모이지 않고 흩어질까? 몸에 병이 찾아오면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 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운이 없어서 그렇다 하며 스스로를 한탄하죠. 이 갈망은 인간의 본능처럼 따라붙습니다. 누군가는 점집을 찾아가 물어보고, 누군가는 절에 가서 삼배를 올리며 빌고, 누군가는 좋은 날과 나쁜 날을 따져가며 일상을 맞춥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기운을 붙잡고 싶어서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바깥에서 복을 찾지 마라. 그 복은 내 안에서 자란다. 사람들이 운을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불안입니다. 내일이 두렵고, 자식의 앞날이 걱정되고, 내가 가진 것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운을 붙잡아야 안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불안 자체가 이미 불운을 불러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입고, 평범한 하루조차 괴롭게 느껴집니다. 그 불안과 갈망이야말로 고비를 더 크게 만드는 장본인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불안합니다.
앞으로 잘 풀릴지 걱정되고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 불안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강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흘러가는데 내가 바위를 붙잡고 있으니 힘이 드는 것이다. 손을 놓아라. 그러면 강물이 너를 자연스럽게 데려갈 것이다. 제자는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곱씹을수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불안해서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 결국 고비는 외부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핍이 커 보이고 두려움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마음이 어두우면 달도 진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다. 즉, 좋은 운을 바꾸는 첫걸음은 더 가지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있는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되고 고비를 넘어설 힘이 됩니다. 사람은 부족하다는 감정을 느끼면 반드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더 나아져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이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비를 더 크게 만드는 올가미가 되기도 하죠.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큰 집을 위해 몸을 던집니다. 나이가 들면 잃어버린 건강, 무너진 관계,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결국 인생은 늘 무언가를 얻기 위해 혹은 잃지 않기 위해 애쓰는 과정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그런 모습은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많은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늘 불안합니다. 잃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모으려 애씁니다. 이것이 옳은 길입니까?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강물 위 거품과 같다. 움켜쥐려 할수록 흩어지고 품으려 할수록 사라진다. 욕심은 끝이 없고 끝없는 갈망이 너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좋은 운을 잡으려 더 애쓰지만 정작 그 애씀 속에서 스스로를 소진시키곤 합니다. 건강을 위해 끝없는 보약을 먹지만 마음의 불안 때문에 병은 깊어지고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 조급히 간섭하지만 정작 자식은 짓눌려 길을 잃습니다. 돈을 더 벌려고 무리하다가 결국 건강을 잃고 관계마저 잃습니다. 결국 사람은 운을 찾는다며 애쓰지만 그 애씀 속에서 오히려 운을 놓쳐버립니다. 운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애씀 때문에 스스로 운을 가로막는 것이죠. 부처님은 자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다. 이미 내 안에 있다. 그러나 너희는 늘 바깥으로 달려나간다. 애쓰며 달려나가는 순간 우리는 더 지쳐갑니다. 왜 나는 운이 없지? 왜 늘 힘들지? 그 물음은 점점 깊어지고 인생은 더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진실은 단순합니다. 고비는 애쓰지 않으면 오히려 작아지고 붙잡으려 하면 더 커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쓰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고비인 것이지요. 사람은 한계에 다다르면 반드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막힘을 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운이 트일까? 그래서 점집을 찾아가 기륭화복을 묻고 별자리를 보고 풍수를 따지며 길을 찾습니다. 조금이라도 길을 바꿀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알고 싶어서 헤매는 것이죠. 부처님 시대에도 비슷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신비한 의식을 통해 복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에게 비는 것으로 복이 생기지 않는다. 마음을 닦아야 복이 생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늘 운이 없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운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가난은 가진 것이 적음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릅니다.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는 가난한 자요. 적게 가져도 감사할 줄 알면 그는 부자다. 해답은 밖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단순한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복잡한 방법을 찾아 헤매고 더 멀리 가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다시 일깨우셨습니다. 밖에서 구하지 말라. 안에서 구하라. 복은 내 마음이 짓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속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남들은 다 좋은 운을 잡는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의심과 갈망 때문에 끊임없이 해답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길을 떠나면 떠날수록 해답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해답은 이미 자기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운명을 바꾸는 열쇠였던 것이죠. 결국 해답을 찾아 헤매는 과정은 또 다른 고비가 됩니다. 외부에서 길을 구할수록 내 마음의 불안은 커지고 고비는 더 높아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진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평생 운을 바꿀 방법을 찾으려 애씁니다. 점집을 찾고 부적을 품고 특별한 날에 맞춰 의식을 치르며 조금이라도 더 좋은 운을 얻으려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운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잠시 마음을 달래줄 뿐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빛을 발합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운이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운은 내 마음이 짓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습관이 바로 운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즉,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가 내일의 기륭화복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이는 작은 일에도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이지? 왜 나는 운이 없을까? 이런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다면 그의 삶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운을 싫어해 멀리하고 기회는 자연스레 달아나 버립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만하니 다행이다. 아직 숨 쉬고 있으니 감사하다. 이 마음가짐은 밝은 기운을 퍼뜨립니다. 사람들이 그 곁에 머물고 싶어 하고 기회도 모여듭니다. 결국 그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 불리게 되죠. 부처님은 일찍이 이 원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람의 얼굴빛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고요하면 얼굴빛이 맑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얼굴빛이 휜다. 얼굴빛이 맑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평화가 묻어납니다. 그 평화가 다른 이를 안심시키고 신뢰를 불러옵니다. 신뢰가 쌓이면 인연이 이어지고 인연이 모이면 복이 커집니다. 결국 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이 운명을 빚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행운만을 바라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복을 쌓지 않고 큰 복을 바라지 말라. 큰 강도 작은 물줄기가 모여 이루어지듯 큰 복도 작은 선행이 모여 이루어진다. 운이란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번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운이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욕심을 내려놓는 선택, 이 모든 것이 운을 짓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다시금 강조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다.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 해답은 이미 분명했습니다. 운을 바꾸려면 내 마음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바깥의 점괘가 아니라 내 마음의 습관이 내일을 바꾸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진짜 해답이었죠. 그동안 애써 붙잡으려 했던 모든 불안과 조급함이 사실은 스스로 만든 그림자였음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여전히 이론일 뿐이죠.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행해야 된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라. 좋은 운을 원한다면 그 운을 불러오는 마음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합니다. 첫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 작은 감사가 쌓이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 기운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운을 불러오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욕심을 내려놓는 습관입니다. 더 가지려는 집착, 더 높이 오르려는 불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노력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열매는 때가 되면 맺힙니다. 억지로 당기면 열매는 썩습니다. 그러니 씨앗을 뿌렸다면 결과는 자연에 맡겨야 합니다. 셋째, 작은 선행을 쌓는 습관입니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가 쓰레기를 줍는 일, 지친 이에게 미소를 건네는 일, 남을 위해 기도하는 작은 마음, 이 모든 것이 운을 짓는 행위입니다.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이 되고 결국 좋은 운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을 이룬다. 이 실천들은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밝고 선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옆에는 언제나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그 인연 속에서 기회가 생기고 삶이 안정되며 운이 트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흐름에 맡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인연과 상황이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떠나는 인연은 보내고 오는 인연은 맞이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운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다시금 일러주셨습니다. 머물지도 말고 애쓰지도 말라. 그럴 때 내 마음은 해탈의 강을 건너리라. 실천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내뱉는 말, 오늘 내가 가지는 태도, 오늘 내가 베푸는 작은 행동, 이것이 내일의 운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알아차림이 깨달음의 시작이라면 실천은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알고도 하지 않으면 아직 내 것이 아니지만 작게라도 실천하면 그 순간부터 이미 운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짓는 마음과 행동이 내일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고 작은 실천을 이어가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불운이라 여겼던 일이 이제는 배움이 되고 괴롭다 여겼던 순간이 오히려 삶을 단단히 세워주는 자리가 되지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면 곧 실패하고 가까운 이에게 배신당하며 돈은 모아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운이 없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되는 게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얼굴을 고요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운을 밖에서 찾고 있구나. 그러나 운은 내가 짓는 말과 행동에서 비롯된다. 내가 지어온 마음이 지금의 운을 불러온 것이다. 처음에는 제자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불운할까?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하루의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일을 찾아 기록하고 불평 대신 미소를 짓고 작은 선행을 쌓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장사가 여전히 쉽지는 않았지만 그의 태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았지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의 무거운 기운을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곁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얼굴빛이 밝아지고 말이 부드러워지자 신뢰가 생기고
인연이 모였습니다. 결국 몇 해가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큰 재물을 얻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복권이 당첨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의 마음이 바뀌니 삶이 자연스레 풀려가기 시작한 것이죠. 부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 같은 하루도 다르게 보입니다. 어제는 불행이라 생각했던 일이 오늘은 복으로 다가옵니다. 병으로 누워있는 시간이 괴로움이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는 기회가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실패가 아니라 절제와 지혜를 배우는 길이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return, 돌아옴의 단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같지만 내 마음의 눈이 변했기에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깨달음을 알고 실천하며 시각이 달라지면 삶 자체가 변합니다. 이 변화는 외부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분노와 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나는 왜 항상 불운하지?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아, 이 사람도 고통 속에 있구나. 나를 무시하는 것은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그 순간 분노는 연민으로 바뀝니다. 내가 달라지니 관계도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집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부족하면 늘 불행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나는 운이 안 따라주는구나. 하지만 지금은 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먹을 만큼의 밥이 있고 함께 웃을 사람이 있고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니 이미 충만합니다. 이 충만함이 기운이 되어 사람들은 그를 풍요로운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돈도 기회도 인연도 따라오게 되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언제나 풍요롭다. 이 만족은 체념이 아닙니다. 지금에 감사하고 지금을 살아낼 때 오는 충만입니다. 그 마음이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변화를 불러옵니다. 결국 좋은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짓는 마음과 작은 실천이 내일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애쓰지 말고 억지로 붙잡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르게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을 바꾸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단순했습니다. 좋은 운을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르게 쓰라. 이 단순한 말씀 속에 인생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넘어야 할 고비는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